이제 노아 홍수의 관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사후에 펼쳐지는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죠. 그리고 광야를 떠돈 지 40년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죽습니다.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모든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각 지역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되죠. 하지만 전쟁의 종결은 약 1년 후쯤 있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승패를 가르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연합군은요 1년 정도 독일의 잔존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승리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의 잔존 세력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싸움을 남기고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잃는다는 것은 커다란 슬픔입니다. 반대로 믿음직한 지도자를 얻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죠.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니스트 세클턴을 좀 아실 겁니다. 세클턴은 영국의 탐험가죠. 인디어런스 호를 타고 27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 탐험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그만 조난을 당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조난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영하 70도의 추위 속에서 시속 300km의 바람과 싸우며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북극으로 갔던 탐험팀도 있는데 이 탐험팀도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11명 모두 죽고 말았죠. 그럼에도 세클턴의 탐험대는요 634일을 살아서 전원이 살아 들어옵니다. 이 남극의 극한 상황을 이기고 전원이 생존해서 돌아오는 기적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는 이 세클턴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팀, 공동체, 국가, 이 생사가 사실 지도자의 어깨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도자의 판단과 그 결정에 따라서 팀의, 공동체의, 또 가정의, 교회의, 나라의 운명이 갈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기도 하고 죽어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물론 나라가 어려울 때는 행동으로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더불어서 시작되는데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영적인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안식의 땅에 이르렀지만 저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샬롬의 땅에 이르렀지만 샬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사기에 대해서 엔샬롬 교향곡이라는 그렇게 별칭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없다라는 뜻인데요, 또 샬롬은 우리가 잘 알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엔샬롬이란 무슨 말인가?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평화의 땅에 이르렀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왜 저들의 삶에 평화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짙은 영적인 암흑기에 더욱 선명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단순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혼미한 모습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간들의 반복되는 범죄로 인해서 한숨이 쉬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듯 이 사사기의 시작은 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들이오는 이 짙은 먹구름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럴 때 여기서 이런 질문은요, 사실은 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묻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가 차지해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 남은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정복 전쟁을 완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들은요,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까닭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 선봉으로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이 자신들은요, 이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함으로써 이 전쟁을 시작할 이 책임과 사명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선봉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그냥 남이 하는 것이나 지켜보면서 살려고 하죠. 옛말에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말이 있죠. 괜히 미리 나서서 덤터기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구 지하철 참사도 그래서 인명피해가 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동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피해가 적었을 텐데 그냥 서로 그냥 눈치만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좀처럼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선봉에 서기를 꺼려하죠. 굿이다 보고 떡이나 먹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눈치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꼴찌만 면하자, 꼴찌만 면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은 관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세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기억하는 사람은 영적 전선의 최전방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그 명랑해전이라는 영화를 재방송했는데요, 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봤지만
여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명랑해전은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 13척으로 일본 수군 133척과 맞붙어 싸운 싸움이죠. 필사즉생,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행생즉사, 요 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정신을 가지고 싸운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머지 12척의 배는 참전하지 않는 겁니다. 대장선 홀로 일본 왜구와 맞서 싸움을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오랜 시간 홀로 선봉에 서서 왜구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결국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은 뒤에서 전세나 살피면서 있던 장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선봉에 서서 적군을 막았었던 이순신 장군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후미에 서서 간보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관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영적 전투의 최전방으로 나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선봉에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그런 면에서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난 주일 그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시편 136편을 외웁시다, 그렇게 광고했죠. 모두 26절입니다. 하루에 한 절씩 외우면 충분합니다. 외우십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채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시편 136편 전체를 암송하신 분이 계십니다. 벌써 4번이 암송을 완료하셨고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 현재 올려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듯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최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최선봉에 서서 주의 일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가문에 내려주셨던 축복이 동일하게 그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질문,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기서 손에 넘겨주다라는 말은 여호수아에서부터 이미 승리를 약속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약속하면서 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유다 지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에 가서 우리 함께 싸우자,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거역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는요 시므온과 함께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싸우는 것보다 서로 동맹해서 싸우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유다 지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의 생각을 섞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순종하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그 시대가 열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 넣어서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암흑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어둠은 한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듯 여러분, 시대의 어둠도 서서히 깃드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고 이 어둠을 막아내는 것이죠. 세상이 어둠에 잠겨갈 때에 이 어둠이 세상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꼭 그런 것만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과거보다 더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인간은 과거보다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습니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완성된 삶을 살았는가? 묻는다면 여러분, 글쎄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보다 더 완숙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그럴 때 이런 시대를 깨우는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구자로서 이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악에 잠겨서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 넣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 넣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정직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정직하면 못 산다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으면 못 산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직을 실천하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모 집사님께서, 이분이 이제 변호사였고요, 법무법인의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대요. 회사에서 제공받은 그 법인카드를 자신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7천만 원 정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통장에서 7천만 원을 찾아서 회사 대표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고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회사 대표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 정도는 사회에서 용인되는 관행이니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나도 법인카드로 그 정도의 사적인 용도에서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집사님은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구하고 기어코 그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회사 대표가 나중에 이 집사님에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비용을 다 대어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 관행이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인간적 생각을 섞어 넣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피만 흘리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정직하다 망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각오하는 것도 순교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의 어둠을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신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냐? 말씀 곧대로 살다가 망한다. 하지만 성경은 달리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꼭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가 무엇에서부터 시작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 넣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성경이 가르친 중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뼈가 부러지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부러진 뼈가 다시 붙으면 더 단단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픔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딘다면 오늘 우리는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그 몰락은요, 한꺼번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시작됐죠. 사람들이 먼저 첫째로 영적 선봉에 서기를 꺼려했고요,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영적인 암흑기가 출발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런 시대의 어둠을 막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다 망하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망하는 길은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견을 섞어 넣어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진짜로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섞어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대의 어둠을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 선봉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섞어 넣어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